시편 25편 8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기도 하며, 또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대로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생각대로 이방인들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그 의식이나 절차 이런 것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막연하게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이도 있거니와, 어떤 이들은 아무 곳에서든지 자기 소원을 빈다. 때로는 옛날에는 어떤 등을 불을 붙여가지고 떠올리면서 소원을 빈다든가,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죠. 그것은 물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마다 때로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참 혼란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여기에 우리 성경에 자비하심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이방 종교에서 자비를 찾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앞에 이 8절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려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우리가 매일 알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이뤄가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은 그 뜻 안에 거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은 참 불편한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얼마나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것은 이론은 분명히 맞지만은 그 이론만 앞세우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자신이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러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얘기만 나오면은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죄를 얘기하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 때문에 우리를 부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진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결국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인지 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그게 안 통하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고 잘 삽시다. 해가지고 사람이 교회로 많이 왔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먼저가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할진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11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결국은 물론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죄가 많으니 또 나는 덜 죄가 적으니 라고 말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그럴 때 도토리 키재기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또는 국가에서 이제 정한 법대로 보게 될 때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는 것은 나름대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생각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내가 남의 것 도둑질한 일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고 그래도 좀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의적으로 해도 정말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마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원래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는가 라고 그러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도 없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내 의지로 구원받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까지도 주의 나라를 오해를 했는데 우리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라도 또 혹시 오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 생각으로 오감각으로 느끼는 이런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때로는 또 정의가 없고 또 나름대로 우리 말대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윗이 그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라는 것을 볼 때에 과연 뭐 얼마큼 중대했던가. 물론 여기에 이제 그가 진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사건 이후에 그리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침을 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범죄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간음을 했죠. 살인을 했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은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러한 죄를 다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친한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낯설어지게 느끼면은 그것이 융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낯설어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것 같이 하나님 연합이 된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관계가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 말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고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 때에 그러한 그 말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중심으로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주 꾀를 부리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든 우주의 만물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함인데,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다윗은 그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가 양을 기르는 목동을 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결국은 그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했을 때에 어떠한 내 범죄 사실을 드러내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 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일 수 없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죄를 털어놨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사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의식으로는 과연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도 천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내 생각,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착해. 이 세상에서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말할 때, 아, 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 아, 그런 말도 하게 합니다. 너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또 때로는 참회의 눈물, 그리고 참회의 눈물도 있지만은 감격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조차 또 알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개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무개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이것은 다르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좀 이 이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주 간략하지만은 온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오늘 또 여기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결국은 우리가 그 다윗이 야근수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기도하고, 또는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면서 참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참 어렵게 살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소서라고 하는 달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